오늘은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를 때 8세라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인데 왜 그런가 하니 어제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의 아버지 암몬 왕이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24 어린 젊은 나이에 이제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그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21장으로 가서 21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21장 제가 21절 22절이네요. 그렇죠? 네. 다시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에 반역이 많았죠. 그리고 남유다도 많진 않지만 이렇게 반역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세상과 화평하려 하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게 된다. 그것을 말하게 주는 겁니다. 시편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기도하면서 악인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해주세요. 자기가 친 덫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해주세요.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악인이 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반역을 당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걸 말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암몬 왕이 므낫세 왕에 이어서 남유다를 악하게 만들고 또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어요. 2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여기서 국민이라는 단어는 열왕기서에서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바알의 신전과 우상을 회파하던 열렬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하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가 항상 이 남유다에는 그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서는 왕이 악한 왕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어린 이 8살이었지만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은혜죠.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 때도 그랬죠. 히스기야도 아버지가 자식 왕자를 몰록 신에게 번제로 바치는 상황 가운데 살아남은 아들이 히스기야였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생명의 어떤 생과사의 위협,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선택했던 왕들이 선한 왕이 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고 인생이 참 이렇게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오히려 위기가 다가오지 어렸을 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단계를 거쳐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또 때로는 고난이 닥칠 텐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보통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이제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악행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왕입니다. 네, 악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열왕기하 22장, 23장, 역대하 34장,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최고의 찬사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것은 아사왕, 히스기야왕, 또 오늘 요시야왕 세 사람만 받았던 평가고, 또 그 뒤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였다. 이것은 히스기야만 받았던 평가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오늘 요시야왕만 받았던 최고의 찬사입니다. 자,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다윗의 길로 행했다. 오로지 다윗의 길로 갔다는 말인데,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18째 해, 곧 26세 또 장성해서 26살이 되자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서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여 성전 수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지시합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방치되고 훼손되었잖아요. 성전이 더럽혀졌죠. 므낫세로부터 아주 이 성전을 더럽힌 유일한 왕, 이 므낫세 때, 그러므로 지금 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8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놀랍게도 율법책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하고 똑같았던 겁니다. 이 므낫세 그 가장 길게 통치하는 그 55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서 율법책이 지금 없어졌던 상황인 거예요. 아마도 므낫세 때 성전이 더럽혀지면서 이 율법책을 치워버렸거나 창고 어딘가에 들어가 있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므낫세가 하도 성전을 더럽히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 거룩함을, 부담감을 느끼는 누군가가 언약궤 옆에 두어야 하는 이거잖아요. 율법책의 위치는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율법책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숨겨 두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수십 년 세대가 지나갔으니 남유다는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통성마저도 사라진 상태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연을 가장해서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이 율법책의 발견으로부터 요시야의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전무후무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출발이 뭐냐 하면 율법책을 발견했다. 결국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율법책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있죠.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hum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왜 쪼갭니까? 수술하겠다는 거죠. 수술용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육신부터 관절, 영혼 다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서 골마 썩어가는 암세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우리 효자교회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이것이 출발이에요. 회개. 모두에게 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회개가 터져 나오고 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불러와요. 이제 회개하고 통회한 심령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 다 드러내면 빈방이 되잖아요. 그럼 이 빈방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 갈증이 생기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숨겨진 보석과 같아서 이제는 그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런데 캐면 캘수록 이 안에서 무궁무진한 진리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독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에 빠지면 이제 그 인생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거듭난 심령은 이제 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과거의 세상에서 즐겼던 것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술이 맛이 없어지겠죠. 요게 쭉 빨면은 그냥 얼마나 맛있었는데 이제 요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행 가면은 아주 그 경치를 보면은 너무 맛있었었는데 이제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연히 로비에서 유재한 장로님 만나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모임이 많으시니까 해외 1년에 한 번씩 가면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 맨날 그 경치 보고 막 하는데 맛이 없대요. 자기는 뭐 선교지 가가지고 일하는 게 그게 진짜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심령인 거죠. 말씀의 맛을 깨달으면 이제는 말씀만 파는 거예요. 캐도 영원히 나오는 진리의 말씀. 와. 그래서 금강을 캐고라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그 땅속 깊은 곳까지 가서 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금의 맛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 얼마나 급했는지 신하들은 예루살렘 금교에서 한 선지자를 찾아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아멘. 당시에 예레미야도 있고 스바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보다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훌다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건설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읍을 예루살렘 첫째 구역이라고 말하고 히스기야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확장이 된 곳을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훌다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고 놀랍게도 이 훌다 선지자는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여성. 성경에는 이제 여성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고 극히 제한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왕의 명령이 아주 불과 같았던 거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성별과 지위를 초월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언적 은사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 이 여인을 급하게 찾아내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시야 왕의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불타는 마음, 뭐 남녀, 성별, 뭐 지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 왕을 또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고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시야 왕에게 최고의 성적표를 준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다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급함.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갈급함은요, 사실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당연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주시는데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자, 므낫세 왕 때 완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하겠다. 자,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을 긍휼히 여기시사 요시야 왕 너 때에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요, 사실 요시야는 어떻게 죽은지 아시나요? 2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3장 29절. 네, 23장 29절 읽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아멘. 평안히 묘실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그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차례로 처형되는 것을 두 눈으로 봅니다. 이거 정말 근데 요시야 때 만약에 멸망했으면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호상이죠. 애굽 왕에게 죽은 거는 호상이에요. 우리 자식이 내 눈앞에서 한 명씩 죽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못 봐요, 이거. 그거 본 다음에 히스기야는요, 두 눈을 뽑혀요. 두 눈을 뽑히고 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이러한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엄청난 자비하심을 베푼 거죠. 그의 당대에는 이것을 보지 않도록.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율법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게 하는, 다 드러내게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끕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의 진리를 향한 그 갈급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더 알기 원하네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다. 그의 죽음까지도 복되게 하신다. 우리 그런 말씀이었습니다.